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들을 나누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온 이 전리품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눠주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양이 67만 5천 마리, 수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금이 16,750세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얻어온 전리품을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또 진영에 있었던 백성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바로 나누어 주는 그 나눔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얻어온 이 전리품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주고 또 나머지 반은 진영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온 회중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은요,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숫자를 세라는 거겠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반으로 나눠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집에서 쉬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승리에 있어서 서로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억울한 일이죠. 내가 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왔는데 전리품은 다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느 나라에서 합니까? 네, 공산주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을 없애시고 모두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얻은 승리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전리품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증거를 48절과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아시죠? 1000명 단위로 군병들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천부장, 그리고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이죠.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가 전쟁 다 끝나고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의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한 명도 희생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전쟁에서는 미사일 쏘고 무슨 화학 전쟁을 하고 이래서 멀리서 공격할 수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돌 들고 가서 전쟁하는 거였어요. 네, 나무 들고 가서 전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육탄전인데 전쟁을 치렀는데 아군의 피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싸움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움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비록 자신이 나가서 돌을 들고 싸웠지만 그 승리의 지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모두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에 우리가 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이 모양대로, 그리고 또 더 내 옆에 있는 교우는 이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지분을 따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8절에서 50절을 보니까요, 각 군대의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해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도 너무나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안타까운 일들, 나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는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대의 지휘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나갔는데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군들이 한 명도 희생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의 적군을 그냥 막 다 침몰시켰는데 배 12척으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그냥 뭐 기록에 엄청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누구를 우러러봅니까?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한 명도 희생당하지 않고 그렇게 전쟁 치르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승리의 영광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본인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 한 명의 희생도 없는 전쟁을 보면서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대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념으로 삼았다. 여러분, 기념은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증거물이나 기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었다, 증거물이 되었다, 기록물이 되었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그 인생 가운데서 죽을 뻔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 순간들. 제가 대학교 이제를 필리핀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필리핀을 갔는데 저는 그 전에도 운전을 할 줄 알았어요. 불법으로 몰래 배웠어요. 아버님한테. 그랬는데 필리핀에 가서 운전면허를 받고 그리고 대학생 때 운전을 시작하는데 부모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엄마 나 운전면허 딸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서 다닌다고 생각하면 불안해가지고 아마 잠이 안 오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사고라고는 한 번도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필리핀에서 운전하던 그 시절에 사고가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제가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젊은 혈기에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예. 여기도 아마 빨리 다니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리고 이런 그냥 도로 1차선 도로에서도 막 추월하고 막 이랬어요. 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교통사고 요만큼 진짜 정말 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았으면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의 찰나에 사람 목숨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았으면은 도저히 불가능 일을 한 일을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사실? 아멘 믿어지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을 딱 눈을 떴을 때 아 나는 당연한 삶을 사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인생을 드리는 그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자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